오늘 우리가 함께 볼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세례 요한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다시 여러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기댈 데가 없는, 삶이 힘들고 곤고하여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어 식사를 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게 합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은 자, 만족감을 누리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우린 대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적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만약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을 합한다면 10,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런 기적에 우린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16절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의 2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훈련 중입니다. 예수님의 훈련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이 훈련의 결과를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향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어질 성령의 역사도 보고 계십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일, 곧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리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라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제자들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12 제자와 같은 부족한 자들, 심지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천사와 같은 존재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젖먹이로만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고 학교를 가고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성장하기 원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을 멈추지 말고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 잘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 라고 말입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이 했던 영혼을 살리고 약한 자를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훈련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과 실천은 단순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사회적 공동체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교회 공동체를 통해 훈련되고 동시에 실천돼야 합니다. 매일, 매주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한 걸음씩 실천해야 합니다. 그 훈련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주라 라는 말씀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사랑의 마음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며 또 실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이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필요를 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